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사라가 죽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심히 애통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의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가. 아브라함이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치를 땅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도 슬픈데 이 아내를 장사 지낼 그런 땅조차 없는 상황에 더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신세는 나그네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우리는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면서 애통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말해서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그 슬프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나는 거류하는 나그네다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아직 나그네 상황인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그 땅을 완전하게 가진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슬픔이 찾아올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정말 너무나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슬픔을 삼켜가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꾸역꾸역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것을 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묘지 중에 좋은 것을 그냥 쓰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3절 말씀을 보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하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내가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겠지.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도 자기 방식대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분명하게 값을 치르면서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산다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단지 그냥 마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로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7절과 18절을 요약해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 땅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자리가 바로 집도 아니고 자기가 경작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밭도 아니고 무덤이었습니다. 아내의 무덤이었습니다. 살아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인 것입니다. 작아 보이고 그리고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슬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땅, 무덤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우리가 또 요한복음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지금 아직도 있는 무덤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사라는 그 무덤에 장사되어서 그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로 깨달은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첫 자기 소유였다면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얻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큰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여전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이끌림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